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 많은 종류의 시험 중에 사실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그 시험을 생각만 해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저를 지치게 하는 시험입니다. 지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를 지치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처음 오면 강력한 결단, 각오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만 지나면 우리가 조금씩 지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이제 이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보태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다짐해도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이제는 그냥 지쳤으니까 그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견딘 다음에 이제 집에 옵니다. 터벅터벅 집에 걸어와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잊혀지지가 않아서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내가 내일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녁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그만둘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저녁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4편이 바로 다윗이 그런 때 기록한 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했던 공격은 단순히 신체적인 공격, 창이나 활로 했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했던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거짓말해서 다윗의 평판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중상 모략을 다해서 다윗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답답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공격당하고 가정에서도 온갖 험담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악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결국 그 이유를 찾아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습니다. 단순히 내가 싫어서 험담을 퍼뜨리기도 하고 나를 질투하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경쟁자라서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괜히 많이 생각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좋은데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생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말은 중요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직위도 높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의 말에 함부로 반응했다가는 자신의 왕권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가정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지쳤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불쌍하다고 동정을 구하면서 변명할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 정말 착하거나 선하게 대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괜히 괴롭힌다고 하면서 내 마음 알아주고 나 너무 힘들다는 그 사실을 알아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똑같이 반응해 주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쉽게 생각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도발하는 거다. 나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나도 똑같이 맞불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공격합니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마음으로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지쳤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지쳤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참고 견디다가 너무 지쳤다고 느끼는 그때가 바로 무너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바로 그 한순간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면 결국 우리가 무너질 줄 알고 우리를 그 순간까지 몰아붙인 겁니다. 지쳤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쳤을 때가 바로 무너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가 바로 지쳤을 때 짓는 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쳤을 때 하루 종일 견디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긴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밤에 와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기도한 것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의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한탄하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대항하는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루 종일 쿡 참아왔던 그 입을 드디어 집에 와서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고 악한 거짓말 때문에 손해볼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쏟아붓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거 하나만은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내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똑같이 공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보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처음 듣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억울함도 아시는 분이다. 내 아픔 아시고 악한 자를 처벌하시고 죄가 없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아무리 내 어려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도 내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의 끝에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결국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우리도 어려울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지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직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여유와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 때문에 다윗이
탁월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으니까 나 죄 없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을 알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잘못한 겁니다. 큰 죄를 진 겁니다. 내가 그들에 비하면 나 의롭고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 죄가 있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 저들에 비하면 깨끗하고 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죄 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도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다면 이런 기도 못했을 겁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나 처벌받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이런 기도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구하면서 중요한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잘못을 나에게 처벌하지 않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예수께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있을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만큼 우리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5%, 10% 아니면 30%다 우리가 해도 49%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 잘못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제대로 보지 않고 간과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완벽하지 않지만 저 사람 정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빨리 구원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잘못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5%, 10%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깨끗하게 서야 되는 그런 의무를 내가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할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했을 때 그래서 내가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5%만큼 10%만큼 내가 잘못한 만큼 처벌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이 더 큰 죄를 지어서도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거기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과거에도 내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나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신다, 은혜로 덮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 이기려면 강해야 돼. 나 조금이라도 나약해지면 무너지는 거야. 내가 강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최고의 약한 모습,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전달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들의 공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 아프고 지치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나의 전부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나 그 사람 이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가슴도 아프고 나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게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담대함입니다. 내가 약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의 공격을 참아야 되는가? 이 말은 내가 당신들의 공격을 참아도 끝이 없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결국에서는 그 이유를 찾는데 아무리 견디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니,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달라서 전혀 얘기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다윗이 다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탈출구가 없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경건한 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 경건하지 않는데. 내 삶을 봤더니 나 경건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나 기도도 안 했습니다. 나 사람들 돕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말은 죄인인 나 같은 자를 택해서 경건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나보고 너 정도면 택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 너무나도 불쌍한 나, 그런 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습 따라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내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조금씩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볼 때 저주받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죄가 많고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시 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었더니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냐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 악한 자들 처벌해 주십시오. 저들이 죽어야 내가 편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하나님 저들 돌아오게 하십시오. 저들 용서받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 죄 짓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죄를 그만 지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조용히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 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악한 말과 생각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올바른 제사가 무엇입니까? 좋은 짐승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격식을 갖추는 것이 올바른 제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제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제사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너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원수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안 변했고 그리고 환경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서 다윗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4장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다윗 주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나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기도를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바뀌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복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복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만족하게 되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농부가 수확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 겁니다. 나 하나님 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만족 주셨습니다. 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구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그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상황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날 아직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공격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문제를 드렸더니 평화롭게 잠을 자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지금 지쳤습니까? 지금 사람의 공격,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쳐서 이제 나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나 그냥 이 고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다윗과 똑같이 우리 기도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단 1분 1초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죄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솔직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결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부터 사람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에 내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 전부를 걸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